세계는 복음이 힘차게 증거돼서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전 세계로 뻗쳐나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 공휴일인지를 제가 깜빡을 하고 공휴일날 야외 예배를 가는 생각만 하고서 말이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제가 깜빡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복음 전하는 날입니다. 1년에 2차례를 제가 복음 전하는 날로 이제 정하기로 했는데, 봄에 하고 이제 가을철 이렇게 2번을 이제 복음 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공휴일날 그것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 복음을 이제 아낌없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가면은 안 되겠죠. 세상은 말이죠. 우울에 빠져가지고 혹은 죽어가는 자들 코로나 사태의 휘중으로 인해서 낙심한 자들, 죽는 자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거스리지를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여기 말씀을 하시기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 인생들이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육을 입고 혈과 육을 입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말이죠, 왕노릇하며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인간이 누리는 영광까지 전부 다 독차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여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아멘. 여러분, 이북에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1945년으로부터 그 이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고등학교에서 말이죠, 남녀공학인데 이제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제 무장되어 있는 교사들이 말이죠,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애들을 몽땅 이제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지품들을 일제히 이제 점검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학생 중에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이 2명이 나온 겁니다. 한 아이는 여학생이고 한 아이는 남학생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이 2 아이가 교장실로 이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은 말이죠,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말이죠, 이게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이죠,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여학생은 말이죠, 아니 예수를 믿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 모든 착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주일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교장이 말이죠, 아무리 다그쳐도 이 학생이 말이죠, 잘못된 소리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보위부에다가 여러분 이 여학생은 넘기고 남학생은 퇴학 처분을 한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악독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여학생이 도대체 어디로 끌려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2주 이상이 이제 지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여학생 부모에게 말이죠, 학생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이제 남학생도 듣고 그 여학생이 어디로 갔었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여학생 집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보니까 여학생이 말이죠, 시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온 몸에 말이죠, 상처투성이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 목숨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여러분 돌아왔는데, 그걸 보고 나서 말이죠, 이 남학생은 외딴 데 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저 통곡을 하면서, 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두려워 떨고 그랬는데 저 학생은 믿음을 지키느라고 저렇게 순교까지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애통하는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이 남학생이 남한으로 이제 그 6.25가 일어날 때 피난을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학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도 졸업을 하고 또 사업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것저것 손대가지고 말이죠,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영광 여자고등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의 설립자, 그분이 누구냐면 김정열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세상이 돼가지고 말이죠, 지금은 영광고등학교라 가지고 이제 이 남학생도 포함해가지고 이제 학교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 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말이죠, 우리도 주를 위해서 다 죽으면 죽는데도 같이 갈 것이고, 감옥이면 감옥이라도 같이 갈 것이고,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이 다 가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유다가 그 악한 무리들과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말이죠, 예수님께 이제 악한 무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해의 대제사장 집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말이요,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서 말이죠,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문제는 여러분 베드로가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면 죽는 대로 내가 같이 갈 것이고 어디라도 주를 따르겠다고 여러분 큰 소리로 이 얘기를 했는데, 양심이 찔려가지고 도망가다가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뒤를 이제 쫓아가지고 말이죠, 대제사장 집에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불을 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불을 이제 같이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지만, 아니 이자도 예수 제자 아니냐 하고 말이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말이죠, 그 무리들이 순간적으로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확 들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거야, 내가 무슨 예수 제자냐 하고 말이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무래도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실실 이제 나가려고 말이죠,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는데, 한 남자가 말이죠, 이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보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 이거 예수 사람 제자 같다 하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이죠, 나는 예수를 갖다가 이제 절대 모르고 맹세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말이죠,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문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문 밖에 나오는데 문을 지키는 한 여종이 말이죠. 이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말이죠. 이 사람이가 저기 내가 겟세마네 예수님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있을 때 같이 있는 걸 내가 보았다 하고 말이죠.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아 뭔 소리를 하느냐.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르고 맹세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저주하고 말이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저주까지 하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닭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꼬꼬대 꼭꼭꼭꼭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닭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애통하는 심정으로 심히 통곡을 하고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하고 말이죠. 정말 인간의 마음을 심령을 찢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 뿌린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죽음이 그를 갖다가 덮치니까 말이죠. 이 사망의 세력을 그가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사탄이 여러분 역사하는데 그는요 거기에 이제 놀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제 예수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갔겠습니까? 그는 말이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불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를 덮치니까 거기에 꼼짝없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 입을 놀려가지고 그가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탄이 말이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에 매일하고 얽매이기 위해서 말이죠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육신과 혈과 육처럼 말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을 다 담당을 하시고 우리의 여러분 이 육신의 죄로 말미암은 그 죄악의 그 사슬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끊으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말이죠 이 사단에게 말이죠 수도 없이 많은 시험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사탄이가 와가지고 내게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짓거리냐면 말이죠 오늘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할 때 말이죠 저도 마음에 오싹한 마음이 들고 말이죠 그냥 마음을 움츠렸는데 이게 뭐 한두 놈이 아니라 말이죠 오는 놈들마다 그 소리를 하고 짓거려대니까 여러분 마귀 새끼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굳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사단이가 말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 사단이의 속셈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꿰뚫어가지고 말이죠 이 사단이의 모든 유혹과 시험거리를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말이죠 사단이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것들도 못 듣는 사람이 대다수라 그게 문제인 겁니다. 다른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정말 복되도다. 그건 복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리니까 여러분 그냥 사단이가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말이죠. 시험을 해도 뭐 이런저런 삶의 문제만 가지고 맨날 여러분 시험거리라 해가지고 유혹과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굳건하게 무장을 해서 사단이가 말이죠. 예수님을 3번 무장 씌워버렸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가 말이죠. 우리를 정말 시험을 할 때 말이죠. 말씀으로 3번을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굳건히 지켜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요 정말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됨을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갖다가 이게 인간의 지식적으로 말이죠. 믿어지지를 아니하니까 그건 믿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하고 말이죠. 어떤 목사님에게 이제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저가 우리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사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며 여러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됐다 하는 말씀을 갖다가 성경의 말씀을 그에게 읽어주고 말이죠. 이 부활도 우리가 믿어야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오늘날 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린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도 없이 많은 이적들, 기적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이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성경에서 이제 빼내려고 수작을 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 믿음이라는 게 정말 이게 숟가락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우리는요 굳건히 믿는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말이죠 아니 그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 되죠. 그를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인간의 지식적으로는요 절대로 믿어지지를 아니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그 학자가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법궤를 갖다가 이제 찾아냈는데 그 법궤 위에 그 여러분 핏자국이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피가 도대체 무슨 피냐 해서 그거를 연구해 본 결과 여러분 인간의 피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간의 피지만 26개의 염색체밖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자유주의 학자들은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이 인간의 피인데 어떻게 해서 26개밖에 없느냐. 46개가 돼야 정상인데 여러분 그거는 동정녀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26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런 증거를 통해서도 당연하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믿지를 못하고 말이죠. 성경을 갖다가 보다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도 없이 많은 이적들,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말이죠. 우리는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특별히 말이죠. 그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의 역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절대로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왜냐면 말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말이죠. 펼칠 수도 없는 이야기들까지 전부 다 까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죠. 롯의 그 딸들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여러분 전부 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까발립니다. 그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물론 그 롯과 롯의 후손들은 다 이 땅에서 멸절돼 버렸지만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액면 그대로 믿는 자들, 세상에 어떠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지금 억압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은 1.1획도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여러분 교회마다 내적 치유라는 말이 여러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적 치유자들은 말이죠, 한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될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정택이 박사 목사라는 그분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정말 그 삶 속에서 말이죠, 나이는 점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그 삶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남자 어른만 봤다 그러면요 괜히 다리가 떨리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나이가 30, 40 넘어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말이죠, 모 교수가 글을 보고 말이죠, 아무래도 이게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써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서전이죠. 그 책을 써봤는데 말이죠, 그 책 속에서 여러분 그 과거에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상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교수가 보고서 말이죠, 이 정택이 교수를, 이 사람을 치유 그 단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말이죠, 자기 속에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놓고 그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울고 웃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치유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한국에 와가지고 내적 치유라는 것을 갖다가 시행을 하던데,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정택이 그 목사 그분에게 치유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지금 교회마다 내적 치유의 역사가 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내 삶에 어떠한 시험거리가 있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치유를 하시고 온전하게 치유를 하셔서 여러분 그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나는 도대체가 깨진 그릇과 같아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셔가지고 말이죠, 세상에서 정말 오늘날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시달리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받아가지고 그들을 고치며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를 하고 하늘나라의 소망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변화돼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